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보좌를 누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좌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됩시다. 인사 나눕시다. 보좌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됩시다. 보좌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됩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사명,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힘을 얻는 응답 속에 오늘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현장 살리는 마지막 망대라는 말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가.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말씀을 받더라도요 제대로 맞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나는 전도자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망대로 절대 망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천명이 뭔지, 그럼 천명 속에서 내게 하나님 내가 붙잡은 소명이 뭔지,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현장 교회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타고 왔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열려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결국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니냐. 그 배경이 당연히 올 것이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든 또 여러분의 어떤 가난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때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뭐랄까요? 기대하겠죠. 좀 기대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다 지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들은 순간순간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표현을 안 하는 뿐이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요,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 뭐 어디 가서 비로도 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온갖 방법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종교도 찾아가 보는 거고요. 누가 조금 뭔가 조금 자신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이사야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9장은 지난주에는 이제 북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남주 유다는 하나님을 그래서 북주 이스라엘은 이 혼혈족이 되어지고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하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곳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남주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만 이 남주 유다에 속합니다. 두 지파가. 아무튼 그 남주 유다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그 지파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봐도 돼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남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남주 유다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BC 한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남주 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요. 근데 의지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20년 후에. 그러니까 한 BC 한 701년 됐겠죠. 그때 사건의 배경이 오늘 이사야 29장의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자세하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좀 들어왔던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막 그렇게 포위가 당하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또 의지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또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이게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예배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와버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는 거 있죠. 오늘 이 말씀의 한마디로 전체적인 주제는 예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 보좌의 힘을 얻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 회복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을 충만한 축복을 주시겠다. 예배 회복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뭘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냐면 오직 복음이면 된다. 아멘.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대적입니다. 대적이 무너지고,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그런 응답 체험하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배가 살아나면 내 안에 오직 복음이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5번의 결혼을 해도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정오에 낮 12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이고 낮에 11시부터 2시 그 정도까지는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 여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의 참 비밀을 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 있죠. 그 전까지 이 여인은요, 늘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의식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정말 이 나라는 또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남주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요 완전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민족의 서러움도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서러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이후에 보니까요 막 사람을 피했던 이 여자가요 와봐라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모든 삶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픔과 어려움과 여러분 답답한 막힌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살아있는 예배 한번 드리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로 살아나는 모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실패하죠. 왜 실패하죠?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임 해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뜻은. 그런데 한마디로 이 아리엘은 뭘 의미하냐면 남조 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게 아리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계속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보다는 자꾸 내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세상은 어떠냐, 자꾸 나의 어떤 연약함, 문제 이런 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우리 다 믿잖아요. 오늘 또 예배 시작하면서 주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고 갈등과 위기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낙심되어지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9절로 13절, 9절, 10절 두 절을 보면은요, 뭐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되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9절, 11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배를 실패하고 사람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야 하나님 믿지 말고 한번 머뭇거려 봐. 세상 의지해 봐. 그 결과로 너희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야. 한번 술 취해보고 방탕해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방탕해봐. 그럼 눈이 멀 것이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사람이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오늘 9절 11절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은 뭡니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늘 기준이 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실패합니까? 많은 사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의 것에만 맞는 것만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글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 교만이래요. 영적 교만.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얻어보려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놓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 성공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구원받았다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 주신대요. 치료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요, 영적인 교만, 또 영적인 기갈 속에, 영적인 무지 속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직 복음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될 때요, 우리 모든 배후의 역사는 배후의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아담에게 뭘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실패케 했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가운데 있지 마. 왜? 거기는 장차 멸망할 곳이야. 무너질 바벨탑이야. 거기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만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에요. 모든 것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힘 있습니까? 힘 있다. 착각이겠죠. 진짜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언제 줘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보좌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돈이 와요. 나름대로 성공이 와요. 그게 힘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은요,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요,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있죠. 물질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있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예배를 체험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삭이 가는 곳에 100배의 축복, 셈의 구는 르브스의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하루 길도 힘든데 여기서 왜 성막을 만들어? 또 성막을 또 끌어? 또 왜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말은 안 하지만요. 그 속에 이 마음이 불평이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세절기 지키면서 예배드려라, 언약궤 따라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면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길로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참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 늘 원망하고 뭐 문제 오면 낙심하고 부모 원망,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 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왜? 예배가 안 되니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요 늘 예배요. 그때 당시 뭐 전도사 하면 뒤에서 뭐 이렇게 다 심부름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안 되니까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가서 솔직히 부탁했어요. 그 사랑의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요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저희 성도님들 막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을 우리 여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막 했어요. 저는 찬양 딱 끝나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드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한 주 여러분 공허하지 않아요? 다 제가 체험해봐서 그래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뭐 문제 만나면 어디 가서 막 문제 해결해 볼까 막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닌 눈치로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딱 말씀 앞에 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줬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딱 비춰봐요. 그렇지? 그러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문제냐?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문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냐? 나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지 않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게 순간 묵상이 되는 순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중국 교사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주일날 와서는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1시간 딱 와서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치고 또 주일날 와서 사람 때문에 뭐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여러분 불신하고 여러분 얼마나 손해예요 그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여러분 단 한 시간 167시간을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받고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마저도 사람 얘기하고 주일날 와서도 세상 얘기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힘은 다 빠져버리고 말씀은 없고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한 주 살아가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놨다. 그걸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저는 40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서 너무나 예수님이요 마지막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신이 그 택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심정 아시겠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삶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주 살아갈 때 나에게는 지금 건강의 문제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가난의 문제 있어요. 나는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인간관계 모든 환경이 지금 내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문제니? 과연 그게 문제야? 그 건강이 진짜 문제야? 그 자녀 문제가 진짜 문제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문제가 진짜 문제야? 그 문제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방금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해서 지금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승천하기 전에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게 진짜 문제야. 다 끝냈어. 걱정하지 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래.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고 싶어. 너는 왜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염려 속에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답이 올 때까지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결해 이게 기도 아닙니다. 그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놨는데 이 일이 뭐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 주려고 하느냐? 요걸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다 살아나요. 예배 드릴 때요 전도 선교도 회복되고요. 예배 드릴 때 후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요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현장에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영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영의 이전.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살아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뭉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두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대적입니다. 사단입니다. 오늘 그게 5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니만 5절부터 8절까지는
시선을 어디다? 그 아수르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 거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수르 내가 이겨줄 거야. 그게 5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려고 내려왔던 아수르와 같은 대적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올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게 염려가 오고 막 근심이 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예배가 되고 있냐.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를 실패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셔요. 대적을 물리쳐 주셔요. 여러분, 예배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뭐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래에 대한 삶,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많을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영적인 두려움도 있겠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요, 40년 동안 신과 같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딱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리를 알아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도요. 그걸 다 봤거든,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힘들었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우로 떠난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사람 두려웠을 거예요. 뭐 표현은 안 하죠. 우리는 요셉이 뭐 두려웠겠냐 이렇게 믿음으로 렘넌트니까 이렇게 다 하지만 요셉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굴 속에 떨어졌을 때 뭐라 했어요? 외쳤어요. 나를 형들이여 나 좀 살려달라고. 애굽에 가서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을 안 해요. 왜? 그건 의미 없는 얘기니까. 요셉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막 그렇게 자기 장인이 쫓길 때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 죽일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원수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솔직히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렘넌트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요, 그들이 붙잡은 언약과 사명과 말씀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붙잡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이런 응답이 와요. 이 바울이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죠? 나의 달려갈 길, 주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갔어요. 왜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그 환경과 죽이는 환난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환경,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사명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친 거예요. 거기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뭐래요? 두려워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입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실패하니까요. 그때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언제 와요? 예배 놓칠 때요. 그러면 반대로 뭐죠?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염려, 두려움은 나와 상관없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수르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후에 이제 한번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 배경이 이 배경이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면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요. 막 비아냥거리게 만듭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거야. 너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마. 그의 말을 듣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막 얘기하니까 가서 그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백성들은 못 듣게 제발 유다 말은 하지 마라. 너희들 말로 좀 해라.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고장을 딱 펴가지고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래요. 경고장 펴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밤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요. 그 밤에 천사가 한 명 파송되어졌는데 송장으로 변해버린 거지.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두려움의 대적 사단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나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언제 믿어지냐? 예배가 참된 예배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주권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9장 15절 16절이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야 우리 숨자 이거예요. 깊이 숨자.
뭐 이렇게 지금 인간들은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바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숨기겠습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4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로 24절에 두 사람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쓰셨을까?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 않고 끝까지 구원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불신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복의 근원 삼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야곱 있죠.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장자라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인본주의 있으며 불신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야곱과 같은 인본주의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을 번거퍼서 두 사람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남주유다예요. 지금 남주유다. 이 남주유다 예배가 실패하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람 애굽 의지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포기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오늘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세상 것, 사람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진짜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백날 잘해봐요. 결국 육신을 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또 믿음 없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줘도요.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멘. 복음 말해줘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것 없으면 망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를 누리는 힘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대적이 물러가는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예요.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절대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